우리는 지난주에 15문 답을 통해서 우리의 시조이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가 뭐죠? 하나님이 금하신,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선인가 악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내가 되겠다 라고 한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줄을, 한계를, 법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세상인데 그분이 룰을 정하는 것, 그럴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룰 안에서 그 법과 그 질서와 그 줄 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선인지 악인지를 결정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유혹의 말이었죠. 근데 그 말 속에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할 때 그 뜻은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탄의 그 표현 속에는 선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결정권을 네가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인지 악인지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룰을 정하고 법을, 질서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근데 사탄의 유혹은 뭐냐 하면 너도 선인지 아닌지 하나님처럼 너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이후로 타락한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게 된 그 죄의 성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선인지 악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타락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기준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죠. 만일 분명한 기준이 하나이면 모든 사람들이 통일이 될 거예요.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기준이 다 자기이다 보니까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인데, 그 죄라고 하는, 타락한 죄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타락한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했는데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건만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여기 보면 아담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시조가 첫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고, 아담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답은 이래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도 위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저질러 있었던 그 첫 범죄에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게, 이걸 왜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 말하냐면,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을 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함께 타락하게, 아담이 타락한 것과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광대하시고 이렇게 지혜로우시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알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하여 왜곡되고 변질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거죠.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가? 왜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가? 여러분,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아담이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요. 참여하였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풀어가십시다. 여기 보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이 참여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에요. 이 보통 생육법이 뭐죠? 남자와 여자가, 장성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게 보통 생육법이죠.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아니,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과 대표자로,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은 것이라면 그냥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거기에 참여했고 함께 타락했다 이러면 되지, 뭐 보통 생육법이라는 말을 왜 쓰는가? 여러분, 이 단어를 꼭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미 살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걸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해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출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출생하셔야만 되었을까요? 보통 생육법이 아닌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셔야 됐는가 말이에요. 왜죠? 그건 다 잘 아시죠?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답에서 보았죠?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그 범죄에 함께 참여했고 그래서 함께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도 만일 보통 생육법으로 오셨다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결국 자기 죄 문제 해결하는 죽음일 뿐이죠. 네? 자기 죄 때문에, 죄인이 형벌을 받는다면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 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인이 무슨 죄인을 대속하겠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감당할 자격을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속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보통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분은 그 죄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과 죄성이 없어야 된다는 걸 조금 구분하세요. 만일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났으면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아까 죄의 속성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대속의 은혜만이 아니라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어요.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고요. 죄성이라고 하는 걸, 이걸 원죄라 그러는데, 원죄는 모든 죄를 범하게 하는 내적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으로 풀어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내 기준으로 내 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에겐 그 죄성이 없어야죠. 실제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없으셔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사셨다고요. 공생애 내내, 그리고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드리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꼭 의의 삶을 완성시키셔야 했을까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는 의롭게 살 수 없고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의롭게 완벽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죄성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셔야 될 이유가 뭐였는가? 한마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죄가 없으셔야 했고요. 의의 삶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죄성이 없으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래서 부모 공경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의 생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라는 단서가 붙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6문 보면 이제 그게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의 첫 범죄에 참여했다. 그래서 함께 타락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교회에서 평생을 이렇게 자라면서 청소년 때 이 질문은 계속했어요. 아니, 죄는 아담이 범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네? 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 질문이요. 저는 이제 옛날엔 전도사님들이 이제 많이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전사님 바뀔 때마다 질문했어요. 답을 주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사님 바뀌시면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여러분,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가? 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것이 되는가?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거 있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는 참 어려운데, 분명한 것은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성격,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내가 기준이 돼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죄성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성을 가진 인생으로 존재로 태어나더라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하는데 유전설도 얘기하고 대표설도 얘기하고, 네, 제가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대표설이긴 한데, 그게 영적인 세계이니까 우리가 다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성을 가진 인생으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증거가 두 가지죠. 하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대가인데 모든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따라서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편에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죠. 시편 58편 3절 말씀 같이 시작.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은 다 동의할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거짓말 가르쳐요? 너 거짓말해라 이런 상황에서는 안 가르쳐요. 그걸 가르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다 확인하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한 달 전인가요? 에이리가 전화가 와서 엄마한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성이에게 뭘 먹으라고 줬는데 먹기 싫다 그랬나 봐요. 그래도 먹으라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빈 그릇을 가져오더래요. 그래서 먹었니? 그랬더니 먹었다 그러더래요. 나중에 봤더니 쓰레기통에 있더래.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돼? 그리고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왔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키워보면 가르치지 않아도 죄인인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성을 가진 인생으로 태어나 그 아담의 죄가 그대로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고 하는 것만큼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원죄가 모든 죄를 범하게 하는 내적 근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읽은 것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석절의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죠. 뭐죠?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7절부터 19절에서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는 아담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요 딱 두 분이에요. 아담과 예수님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움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의롭게 되고 이렇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아담과 예수님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왜요?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거 외에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 외에는
부모가 죄를 범했는데 자식에게 그 죄가 흘러가는 일은 없어요. 에스겔서 18장에 가서 보면 당대의 속담 하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실이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근데 옆에 포도도 먹지 않은 아들이 아이고 이빨 시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자식에게 흘러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한국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한번 크게 휩쓸고 갔던 잘못된 신학이 하나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가게에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책이요.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요? 그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논리가 이거예요. 조상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고 있고, 조상이 잘못 살아서 우상을 섬기고 굿하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게 되는 집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 3대, 4대, 5대 올라가면 우상숭배 안 한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불상 앞에 가서 빌었죠. 무당에게 가서 굿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저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전에 시편에서 읽었잖아요.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만일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모두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부활을 믿는 순간 모든 저주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조상 중에 우상숭배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 조상 중에 굿한 사람들, 아니면 절에 가서 시주하고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누가 있었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그 누구도 돌이켜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17절부터 나서 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17절만 보세요.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죄 안 지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가 내 죄가 됐고 그 죄의 형벌이 내 것이 됐어요. 내가 그 현장에 없었는데도.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 내가 없었어요. 내가 그 의를 행하시는 의에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므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 모든 것에 동참한 자가 되고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구분하세요. 가게 흐르는 저주 같은 건요, 보통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면 민속, 토속 종교하고 이렇게 연합,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그럼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이 범한 죄악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함께 타락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왜 그렇게 됐을까?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 실상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이네. 나라고 하는 것에 죄성이 있네. 내 심령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죄짓게 만드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여기서만 그치면 절망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원리로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성이 나를 지배했던 것처럼, 왕노릇했던 것처럼, 내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왕노릇하게 되는 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왕노릇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똑같은 원리인 줄을 알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도 우리가 경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